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그 높은 뜻 세움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설레어 가지고요. 옛날 사진들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고깃집이었는데 기름때 묻은 거 다 걷어내고 이제 인테리어 할 때 하고 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막 의자 놓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처음 교인들이 같이 저 문 밖에서 단체 사진 처음으로 찍었던 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추억을 갖고 사진을 봤는데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 있어요.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로 생각을 하는데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파송 예배 때 갈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7명이 나왔어요. 장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다음에 이제 애들 셋 그리고 신의주 목사님, 권주혜 전도사님. 그때 신의주 전도사님이셨죠. 이렇게 이제 7명이 나와서 이렇게 그 파송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은 무슨 보통 예배 같잖아요. 예배 때 이제 다음 주부터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런 순서 다 갔는데 그 카메라 앵글이 그 교인들 앉아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찍었을 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렇게 몇 명이 서서 가는구나 했는데 제 뒤에서 사회자 뒤에서 앞을 보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이 교인들 앉아 있는 자리에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앞에 큰 스크린만 있어가지고 줌으로 한 몇십 명만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는데 그렇게 다음 주에 파송한다고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파송을 받고 시작한 교회가 이제 높은 뜻 세움교회입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정신으로 파송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도 모이지 못하는 때 어떻게 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제가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저분이 이제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때 파송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기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유튜브 늘 들어가 보죠. 높은 뜻 파주교회하고 높은 뜻 세움교회는 우리 살부치 같으니까 매주 들어가서 뭐 하고 사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 여기는 세움 행전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부탁을 받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좋겠다 해서 저도 세움 행전에 좀 이렇게 가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 주면 좋을까, 설교 뭐 해주면 좋을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 구약을 하니까 신약 해주세요. 그래요. 남자들 얘기하니까 여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옥합을 주님께 깨뜨린 여인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컴플렉스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 컴플렉스 잘 아시죠?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컴플렉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강박관념, 과도한 혐오, 그리고 고정관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원래 뜻이 있어요. 컴플렉스의 원래 뜻은 복합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합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이제 변형돼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이렇게 가다가 무슨 도시에 큰 운동장들, 축구장, 야구장, 뭐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실내 체육관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을 가면은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은 스포츠 컴플렉스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복합체라고 하는 뜻이죠. 또 여러 상점들이 모여 있는 데는 뭐 이렇게 뭐 컴플렉스 몰 그렇게 이제 또 써 있고요. 그러니까 상점들이 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 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이제 복합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복합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사람에게 인용을 해서 처음 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이 쓰고 있는 컴플렉스로 그렇게 사용을 한 첫 사람이 심리학자 융입니다.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연구하면서 컴플렉스가 있구나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융이 얘기하는 컴플렉스는 뭔가 하면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 그리고 사고들 이런 것들이 복합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서 이런 것들이 복합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사건이나 기억들이나 이러한 사고들 이런 것들의 복합체들이 내 오늘날의 삶의 모습까지도 다 송두리째 뺏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신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 때문에 이것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으시죠? 저는 되게 많습니다. 저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생겼다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도. 근데 까보면은 저도 컴플렉스가 무지하게 이제 많은 사람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컴플렉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선생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사실 최고의 직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그래서 요새는요,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고시에서 임용고시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든 그 직업이, 이렇게 힘들게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무나 될 수 없는 직업이 이제 선생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울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힘들게 이렇게 다니시고 늘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무슨 게 화가 났는지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셨어요.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맞으면 뭐 때리면 맞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때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화풀이로 하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래도 그냥 맞았죠. 늘 이렇게 우울하게 화난 얼굴로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아이들이
별명을 지어 드렸어요. 저기압이라고. 애들 별명이 잘 지었어요. 야, 저기압 온다, 저기압 온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놀다가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제 자리로 돌아가고, 왜냐면 걸리면 맞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어요. 대학을. 최고의 대학 나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고시 공부를 했는데 4번 낙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집안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셨나 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유학 기회를 놓치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교사가 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동기들, 친구들은 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직도 내가 그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하다못해 교수가 됐는데, 그래요. 그분 수준에서는 하다못해 교수도 됐는데 자기는 교사가 돼서 동창회를 잘 못 나가겠다. 늘 이렇게 컴플렉스가 이제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늘 술을 드시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애들을 때리고, 그 피해를 우리가 이제 고스란히 봤죠. 나중에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일상생활이 참 힘들었던 분이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시각으로 보면은 컴플렉스가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만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신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발에 이제 부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름은 이제 마리아구나. 그리고 직업은 적절치 못한 직업, 죄를 많이 짓는 직업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뭘까? 그러면은 뭐 짐작이 좀 가겠죠.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그러한 그 직종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예수께 부었던 것은 매우 비싼 나드향 한 근 그리고 옥합 한 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가격이 이제 300데나리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얘기했다고 나와요. 가룟 유다가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은데 왜 깨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건장한 남자 청년이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연봉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그래서 적게 잡으면은 한 2천만 원 될 수 있겠고요. 많이 잡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요새 갖고 있는 그 명품 향수, 뭐 샤넬, 뭐 이런 거, 구찌 이런 거 명품 향수도요. 아무리 좋아도 한 병에 2, 3천만 원짜리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나드 350g이거든요. 한 근이면은 350g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죠. 이 나디향이. 지금 그것을 이제 깨뜨렸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깼다 그러고,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성경은 무오하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누구는 똑같은 상황을 머리에 붓고 누구는 발에 붓다 그러면 이거 성경 믿을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데, 그때 너무 이 엄청난 옥합을 깨뜨리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에 부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내려서 발까지 갔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닦아드렸는데, 나중에 제자들은 그 옥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헷갈렸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서 이제 발을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적절하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죄를 많이 지었던 이제 여인이었는데, 그럼 이 여인이 왜 그 비싼 향유를 갖고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되게 뭐 짐작은 가시죠? 이 여인은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남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 유일하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비싼 향유를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위축되어 있는 삶, 부끄러운 삶,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유일한 보상, 유일한 위로,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자랑, 그것은 옥합을 보면서 그래, 나는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뭡니까? 요새 그냥 명품족들, 명품 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심리가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던 삶이죠. 그것을 감추는 것, 그것을 감추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쓰였던 것이 이 옥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유일한 물건, 자기의 모든 죄를 감출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울타리, 자기의 삶을 보상시켜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물건인 이 옥합을 지금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깨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부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지금까지의 족적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 그가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삶, 그것을 지금 깨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들,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삶,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감춰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울타리, 마지막 나를 감싸주고 나를 감춰주었던 그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렸던 것.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싼 헌금이 아니구나. 어떤 분은 이 옥합이 비싸니까 그런 걸 드렸다, 그것을 봉헌했다, 이게 귀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옥합을 드리자, 귀한 걸 드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감추고 있었던 우리의 컴플렉스, 우리의 취했던 우리의 삶,
그리고 남들에게 얘기하기 싫었던 그러한 그 과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것, 내가 거짓되게 있었던 그러한 그 모습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순수한 모습을 그냥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많은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봉사와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순수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은 그 모습. 우린 다 뭐가 나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까지 감추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추한 모습을 다 내어드리는 것.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가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를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까지도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기독교 초창기에 우찌무라 간조에게 배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유명한데, 제가 일본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베하고 오사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서쪽 지역 관서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관서지방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빈민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서, 고베 가면 이렇게 청계천 같은 그 개천이 있고 다리들이 있거든요. 그 밑에 빈민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일본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기독교 운동가로, 사상가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참 재밌는데, 이분은 그 관서 지방에서 유력한 정치가였던 가가와 주니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아들이에요. 권세가 있었던 집안의 아들인데,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가가와 도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서자였던 거예요. 그분이 술집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얻은 아들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분은 어려서 자라면서 형들의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형들의 이제 그 놀림을 받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게 이제 유년 시절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지메라는 거 있잖아요. 왕따라고 하는 거. 집안에서부터 이제 그걸 당하면서 이제 컸는데,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모르다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좀 못났나? 그러고 크다가 이제 인식을 할 때가 되니까, 중학교쯤 되니까 자기가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자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죄의 열매다. 자기의 탄생은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의 열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가서 나는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살 기도를 몇 번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주 몹쓸 존재인데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서는 집안에서도 그냥 별로 멸시를 당하고 사회에서도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그 컴플렉스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루는 고베 지역을 가는 그 구세군 전도 대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요란하게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구세군은 좀 요란하게 전도를 하는데,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스피커를 가지고, 손 스피커를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크게 외치면서 그 전도 행렬이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예수 천당해도 감동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듣던 얘기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멸시를 받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고 고민을 많았던 그 중학교 아이에게 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던 구세군 그 사람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자기는 그게 고민이니까, 인생 최고의 고민이니까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시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사랑하신단다. 나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전도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전도대원의 그 이력이 있어요. 독특하지 않아요? 대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헌신해서 전도대열에도 가고 전도대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전도대원이 먼저 되고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삶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위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컴플렉스들 그것을 다 벗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벗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컴플렉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베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깨뜨리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더니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아이 그거 너무 비싼 거 팔아가지고 딴 데 써야지 막 야단을 치니까 아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게 장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제 향유를 시체에다 부어가지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식에 사용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이제 연관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우리를 얽매이는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함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알게 되면은 진정으로 알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음을 이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자유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요 우리의 자유함을 위함인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괜히 돌아가신 거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든지, 우리를 일상생활을 얽매이게 하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그러한 과거의 그 사고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저는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그 전에 이제 목회를 했었죠. 높은 뜻 정의교회에 있을 때 가정사역부를 이제 만들어서 가정사역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초창기예요. 이제 가정사역부 이제 잘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첫 번째로 이제 리트릿을 갔습니다. 1박 2일 때 1박 2일로 저 광주에 있는 그 광림교회 기도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이제 아침까지 있었고, 제가 담임 목사가 주일을 비웠을 때 우리 그 협동 목사님이신 이상홍 목사님이 높은 뜻 저에게 이제 설교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광림 기도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밤새 서로 뭐 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를 가정사역 이제 부원들 데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그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가끔 설교하고 단에서 내려오면은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막 박수를 쳐주세요. 그럴 때는 있는데, 그때 예배는요,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엉엉 우셨는지. 저는 제 평생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저를 끌어안고 우는 남자 집사님,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저는 저를 꽉 누르고 있었던 저의 컴플렉스를 제가 거기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 컴플렉스 없는 것 같죠? 생긴 게 제가 참 힘들었던 저도 흑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하고, 저희는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이렇게 이남일녀를 두었는데, 아버지하고 형하고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아버지는 저하고 이렇게 잘 맞았는데 형은 영 안 맞았어요. 제가 클 때부터 보니까 형하고는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형은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언제 폭발을 했는가 하면 형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연애하는 형수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데리고 왔더니 이게 폭발이 됐어요. 아버지는 누굴 데려와도 반대죠.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우리 형보다 나이도 3살 많고, 그 옛날에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서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이제 결혼을 이제 시켰는데, 나중에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사고 칠까봐 결혼시켰다고. 그 정도예요. 결혼 반대하면 사고 칠까봐. 그래서 형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 결혼하고 몇 해 있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했죠. 저 결혼은 수월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굴 데리고 와도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저는 이제 수월하게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던 해에 어머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때부터 17년간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가 대소변 다 받아내고 식사 떠먹여 드리는 기간이 17년이었어요. 집안 모두가 다 엉망이 됐죠.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도 진리고요. 아버지는 더 많이 힘들고 고생을 하셨는데, 뭐 처음에 몇 달은 그냥 하셨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고, 자식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예전에도 술을 좋아하셨지만 술로 늘 버타시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 병수발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모이기 잘 싫어했죠. 아버지가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그리고 형수가 오면은 자꾸 너 때문에다,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누가 아버지 곁에 옵니까? 어느 날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느라고 서울 구이동에 있었고 저희 집은 안산이고 형도 이제 안산에 아버지 곁에서 근처에서 살았는데 형한테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날. 전화를 받았더니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야 대시가 빨리 내려와라. 아버지 사고 치셨다. 얘기를 해주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는데 형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폭발을 하셨죠. 형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화를 이기지 못하시고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사고를 치셨죠. 우리 형도 없을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날 밤에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안산으로 내려가는데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안방에서 누워서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고 형은 형수 데리고 병원 가가지고 사고 수습을 하고 방 안에 거실에는 피가 흥건하게 있고 저하고 저희 아내가 걸레를 빨아가면서 그거를 닦았어요. 닦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술 깨고 난 다음에 기억이 없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뒤로 형은 아버지 안 보고 형수는 형하고 이혼하고 가정은 다 박살이 나고 그 뒤에 그 일들이 이제 수습이 되는 과정. 저희 아내가 참 많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하나 수습을 하면서 일이 메워져 가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귀한 일들이 돼가고 결과가 또 좋아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날 예배 때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니까 뒤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막 달려나오더니 저를 확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자기네 집들이 오픈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아버지가 밥 먹다가 화나면은 상을 없는 가정은 뭐 비일비재하고 어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핸드백 들고 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앉아있지만 까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비슷비슷해.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거기에서부터 가정사역부가 시작이 되고 이분들이 되게 억세거든요. 지금도 높은 뜻 총회교회 가정사역들 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드세요. 지나치게 드세인데 그분들이 높은 뜻 총회교회 처음 세워나갔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부서져야 세워지는 거구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믿음은 내가 옥합을 얼마나 깨뜨리냐에 따라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몸의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수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나의 그 컴플렉스들을 다 깨뜨리는 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서로 가족같이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로나 같은 거 한번 훅 지나가면 교회 다 없어져요. 다 공중분해되죠. 그런 교회 많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서로 쓰는 물건들을 공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공용했다고 하는 것에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돼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거, 네 거 없이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남들 줘야 돼. 가난한 사람 줘야 돼.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의 컴플렉스들,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다 서로 고백을 하고 목장에서 순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면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괜찮아, 우리 집 거 써, 이거 먹어, 이거 가져가, 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전제가 되었던 것이죠. 세움 행전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세움교회를 멋있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옥합이 아직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모습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옥합들을 서로 깨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서로 높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높은 뜻 세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추함을 감추려고 무던히도 많이 나를 포장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면 어떡하나 경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은 뜻 세움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빕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